시간 찬송가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 새벽기도에 네 번째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주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하게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음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히 주를 섬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섬김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목요일 밤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만찬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본문 말씀을 잘 보면은 1절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자,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누구를 사랑하셨냐면 자기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 곧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에게만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갑자기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죠.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끝까지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지만 그는 그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줄을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제자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이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2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사랑하는 제자 이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팔 것인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포도주에 찍어서 이 가룟 유다에게 주시게 됩니다. 자, 이 조각을 받고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고 그 밤중에 이 가룟 유다가 밖에 나가서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다. 이것은 이제 보통 그 당시에 이제 이 관습으로 주인이 손님에게 베풀 때 가장 큰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이 행습이 있었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가룟 유다에게 떡을 찍어 주시면서 이제 네가 그 하길 원한다 이런 이제 호의를 베푸신 거죠.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셨지만 유다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호의를 거부하게 되죠. 자, 예수님의 호의를 거부하자마자 사단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를 지배하게 되죠. 사단이 지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이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 가룟 유다가 후회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죠. 그때 이 눈이 밝아져서 내가 왜 스승을 팔았을까 했지만 이제 이미 늦은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회개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그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 다음에 사단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사단이 지배하게 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바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분별하기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잘하고 있다 하면서도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 집안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또 믿음이 없었던 것을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할 때 우리의 미래는 밝게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또 3절에 보면은 저녁 먹는 중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하신 행동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행동이었어요. 사랑은 반드시 섬김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왜 섬깁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말썽을 부리고 그리고 비록 부모를 힘들게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잘 섬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섬김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바로 발을 씻겨주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섬김은 수고가 따르죠. 낮아짐이 따르게 됩니다. 겸손해짐이 필요해요. 사실 이 나그네들의 발을 씻는 것은 그 집안에서 가장 하찮은 하인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이때 당시에 그 하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더러운 발을 가지고 사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발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일을 하기 싫어서 그냥 서로 눈치만 보면서 밥을 먹고 있었던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치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것처럼 수건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닦아주시게 되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게 제자들을 섬기셨는가 이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발을 씻겨주시는 이 행위는 단순히 이 섬기는 그 이상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바로 이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섬김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면서 상대방의 죄를 씻어주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가진 허물과 연약함을 나의 섬김으로 가려주고 보완해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고 또 진정한 섬김은 상대방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3장 14절하고 15절에 보면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지만 주님이시고 그리고 선생이시지만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서로 섬기는 자들이 되라고 본을 보여주신 거죠. 본을 보여주셨다는 얘기는 그렇게 그대로 따라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섬기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죄에서 종노릇하던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또한 서로의 죄를 씻어줌으로 살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죄를 씻어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성도들을 예배 공동체로 모아주셨습니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되
예배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섬기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섬김은 서로가 서로의 죄를 감당해주고 씻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세상 감옥은 행위가 드러난 죄인들이 가는 곳이고 교회는 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교회 온다고 해서 다 갑자기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여전히 서로 아직 처리되지 않은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고 거친 성품들이, 이 죄의 모습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얘기는 이러한 연약한 부분, 죄악의 모습들을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사람 모두는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죠.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고, 또 이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내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곳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약 형제 중에 누가 범죄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교회의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 범죄를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이죠. 또한 이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짐을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내가 해결해 주라는 거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그것을 질 수 있다면 내 짐을 져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는 화목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배를 탄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밖에는 마치 양 몇 마리를 둘러싸고 수백 마리의 늑대들이 공격하려고 하는 것처럼 사단의 세력이 교회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연합해야 되겠죠.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 하나됨의 원리가 바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허물을 용서해 줄 때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오늘 6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런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에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왜냐하면은 지금 스승 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니까 굉장히 황송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베드로는 역시 이번에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이 섬김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내 발을 씻기면은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제서야 이 베드로는 처음에는 절대로 내 발을 못 씻긴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러면은 내 머리까지도 씻겨달라고 오버하게 되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을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섬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겸손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주님의 섬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간증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교회 권사님의 남편인데 불신 남편이었어요. 위독하다고 병원으로 급하게 신방을 와달라고 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이 남편은 육군 장성까지 지낼 정도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랐던 사람인데 암으로 마지막 이제 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 남편이 나는 평생 예수 믿기를 거부했는데 지금 내가 아프다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 예수님을 찾는 것은 이 염치 없는 짓입니다. 나 같은 죄는 그냥 죽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제 겸손하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목사님께서 아닙니다. 십자가의 이 우편에 있던 강도도 마지막으로 평생 죄짓다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천국 갔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예수님 영접하시라고. 근데 결국 이 남편은 자기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나쁘게 살아왔는데 이제 무슨 이 주님의 그런 용서를 받을 수 있냐고 스스로 거부한 거죠. 결국 이분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 대성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겸손히 그 섬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천하의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어떻게 섬기고 계시느냐?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이 말씀으로 또 기도로 주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말씀을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아멘하고 이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주의 종이 하는 그 섬김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길 때 성도들은 아멘함으로 그 말씀을 받고 또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만약에 내가 말씀을 거부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죠. 교회는 섬김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를 섬기고 성도는 봉사와 충성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서로의 섬김이 없는 교회라면 그건 죽은 교회랑 마찬가지죠. 오늘날 유럽의 큰 교회들이 다 술집에 팔리고 이단에 넘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섬김의 자리에서 벗어나 군림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 영광을 나타내려고 할 때 그 교회는 이미 타락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겸손한 위치에서 벗어났을 때 겸손히 바로 이웃을 섬기는 그 위치에서 벗어났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도 떠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든 일에 정말 나무랄 것이 없이 훌륭한 교회였어요. 거짓 교사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정말 주님께 충성된 교회였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 축복을 빼앗아 버리겠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섬김으로 표현되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이 기초, 사랑과 섬김이 빠져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일하시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정말 내가 주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섬겼는가, 내 이웃을 내 마음을 다해서 섬겼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항상 그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섬김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군림하는 위치, 높아져 있는 위치, 다스리는 위치가 아니라 바로 겸손히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는 위치에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가 섬김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면,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면 낮은 자리로 내려오게 하시고, 내가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짐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그 주님의 섬김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하며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는 그런 삶의 표현으로 우리의 섬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주님 섬김의 자리에 위치해 있기보다 높은 자리에 있었고 군림하고 다스리며 판단하고 주정하고 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겸손히 주님처럼 섬기고 주님 다른 사람의 연약을 감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받은 것처럼 그동안 하나님,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회개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금 고난 주간인데 하나님의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동안 내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않은 것이 있다면 다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이번 기간이 정말 자신을 정결케 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부가 정말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4월 15일 총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합당한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세워져서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특별 새벽 기도에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어렵고 힘든 가운데일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모든 예물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억이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에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섬김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도의 영을 보여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